이밤 우리에게 주신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있어야 할 곳이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말라고 어른들은 자녀들을 오랜 시간 동안 가르쳐 왔습니다. 이는 속담이기도 하고 포은 정몽주의 어머니 이씨가 지은 시로 그 원문은 이렇습니다. 까마귀 사오는 골에 백노야 가지 마라. 성난 까마귀 흰빛을 세월세라. 청강에 급히 씻은 몸을 덜어일까 하노라. 옛 고어기 때문에 알아듣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현대어로 이것을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마라. 성난 까마귀가 흰빛을 시기할 것이다. 청강에 기껏 씻은 몸이 더럽혀질까 걱정이구나. 아들을 걱정하는 엄마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으로 살펴보면 고려를 배신하고 조선을 건국한 역적의 무리와 어울리지 말라고 가르치는 어머니의 시이기도 합니다. 또 속담적으로 보면 깨끗한 사람은 더러운 곳에 가지 않아야 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공간이나 장소적인 더러움뿐만 아니라 타락하거나 혹은 부정적인 환경 혹은 악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그것을 경계하라는 교훈을 담은 속담이 바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말라라는 그 속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담의 교훈과는 너무나도 이 시대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을 보면 온통 사람들이 까마귀 곁으로만 달려가는 듯이 보입니다. 부자가 된다면, 권력을 잡을 수 있다면 마음과 몸에 숯검댕이가 묻어서 더러워지는 것조차 전혀 개의치 않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것은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공공연하게 알려진 자들 또한 이에 질세라 이러한 모습에 너무나도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예수께서 분명히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즉 교회이든 삶의 연장이든 가정에서든지 간에 성도는 그 정체성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빛이며 소금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속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비추어 보십시오. 지난 한 달의 삶을 비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지난 6개월의 삶을 비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지나온 세월을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만 빛은 아니었는지, 나는 교회 안에서만 소금인 듯이 살지는 않았는지, 나를 파송하신 그 삶의 현장인 가정과 직장에서도 진정 빛으로 소금으로 살았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정치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저 사람 때문이다. 그 대통령 때문이고 그 시장 때문이고 그 아무개 누구누구 때문이다 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손가락질을 누군가를 향하여 할 때 한 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네 손가락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모두 나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부정부패한 대한민국의 현 주소 누구의 책임이라는 뜻입니까? 바로 저 때문이고 여러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짠 소금으로 살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면 안 되는 곳에 갔기 때문이고 내가 어울리면 안 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마치 나는 빛이 가려진 존재인 것처럼, 나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인 것처럼 살았기에 지금 대한민국이 부정부패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가 그러니까, 사조가 이러니까 아니요. 이 땅의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함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해 도망자로 살아가는 다윗의 삶을 함께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교훈받으며 우리의 삶에 비치시고 우리의 소금의 짠맛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삶, 곧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어떤 삶인지를 다윗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고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의 창칼을 피해서 계속 도망다니고 있는 다윗은 심지어 원수의 땅까지도 도망갔다가 그곳에서 미친 척하며 위기를 벗어난 후에 이제 놀라운 일들이 다윗에게 일어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간, 위기의 시간, 무엇 하나 제대로 어떤 일도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서 의심의 골짜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미친 척하며 위기를 모면한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갑니다. 이곳 아둘람은 그가 도망가온 그 가드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서 이 장소를 도망의 장소로 숨을 곳으로 결정하고 다윗이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래는 이곳은 유다 땅이었지만 블레셋이 통치하던 지역이니 사울이 추격해 올 수 없으리라는 그 기대도 분명히 한몫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 아둘람은 그 뜻이 피난처, 보호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곧 이곳 아둘람에 다윗이 온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이제까지는 소수의 인원으로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 누가 모여오기 시작합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뭔가 장면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장면이 너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로부터 살해 명령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과 함께 있으면 그들에게도 어떤 죄명이 따라 붙겠습니까? 바로 반역자입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을 잠깐 보십시오. 다윗을 따르고 다윗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싸잡아서 사울은 대적자라고 지칭하고 있는 데서 그들이 지금 어떤 위기에 처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시작된 것입니까? 바로 다윗이 이제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아둘람에서 이 일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일하고 계신 것입니까? 바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세운 다윗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디에 있을 때 일어났으면 더 멋졌을까요? 우리의 판단으로는 바로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더 멋졌을 것입니다. 와, 왕에게 기름을 부으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그 사무엘이 있는 곳에 다윗이 있고 그 다윗을 향하여 수많은 세력들이 모여들었다면 훨씬 더 멋지게 다윗은 자기를 드러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높 땅에 갔을 때도, 그리고 가드 왕에게 의탁하려고 할 때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이곳 아둘람, 곧 피난처 보처인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연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과 인도하심의 결과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무겁고 힘겨운 시간, 절망과 탄식하며 눈물이 골짜기를 이루는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의 아둘람이 이르렀을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분명히 마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과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시간은 참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인내하며 기다리는 기다림의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때 그 끝까지 인내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둘람 굴에 숨어있던 다윗에게로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도 뭔가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세의 막내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장자, 맞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장자에게는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는 것을 이삭이 축복하는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를 포함한 모든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막내 아들 다윗에게로 피난을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목에 내 걸린 바로 그 죄명 때문입니다. 대적자, 쉽게 말해서 반역자입니다. 누구에 대한 반역자입니까? 바로 사울 왕에 대한 반역자입니다. 고대 반역자의 가족은 살 수 없습니다. 싸그리 다 죽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추적하기 위해서 그의 집을 감시하고 있었을 것이며 다윗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지는 않는가 여기서 늘 감시자가 그의 가족들을 쫓아다녔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나 불안이었겠습니까? 이러던 중에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아둘람에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4시간 정도의 길을 걸어서 온 가족이 다윗에게로 온 것입니다. 채 10손가락으로도 되지 않았던 다윗에게 수십 명의 조력자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것도 막내 아들에게, 막내 동생에게 보호를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그치지 않으시고 더 많은 사람을 다윗에게로 모아주시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10명도 되지 않았던 인원이 수십 명이 되더니 이제는 수백 명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모인 자가 400명 가량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보십시오.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곳에 찾아온 이들의 면면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주석을 살펴보면 이 환난 당한 자는 사울의 정치적인 학정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을 부르는 표현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빚진 자는 사울이 부당한 세금 추징이나 고리 대금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억눌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는 하나님을 떠난 사울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신앙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비도덕적이며 학정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고통을 받던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모였습니다. 그것도 400명이나 되는 숫자입니다. 이제 다윗은 지도자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망자인 다윗이 이제는 우두머리 히브리어로 샤르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다윗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때, 사무엘 곁에 있을 그때가 아니라, 놉 땅에 갔을 그때가 아니라, 가드 왕에게 갔을 그때가 아니라, 바로 이때, 이 아둘람 굴에 머무르는 이때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삶이 어땠습니까? 다윗의 삶을 보면 좀처럼 그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가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곁에 있어도 목숨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곁에 있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수의 땅이라도 가면 목숨이라도 보존할 수 있을까 하고 기대했지만 미친 척을 해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되어서 이 상황을 마주했다면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미친 척까지 해야 살 수 있는 그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얼마나 처량하게 비참하게 느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원망하고 불평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시편 34편은 분명하게 노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때를 만나니 도망자 다윗이 샤르가 된 것입니다. 우두머리가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실한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입술의 원망과 불평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굳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채 10명도 되지 않았던 다윗을 따르던 무리들이 400명 가까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여전히 사울 왕의 군대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짧은 시간에 그의 증조 할머니인 룻을 떠올린 듯 보입니다. 바로 룻은 어느 나라의 사람입니까? 모압의 여인입니다. 그래서 증조 할머니의 땅으로 가서 나이 많은 부모를 보호받게 하려고 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아멘. 그는 자기가 먼저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부모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했더니 모압 왕이 이를 수용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가지고는 아둘람에 가서 아버지 엄마를 모시고 와서 요새에 함께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왜 이 장면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에게만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 잘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그것을 내세우면서 가족을 내팽개치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가족에게 힘겨움과 어려움과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에게만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부모 공경을 명하고 있으며 또한 이웃 사랑을 명하고 있기에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의 좋은 모범이 된다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서도 자기의 고통과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슬퍼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했습니까?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의 어머니다, 너의 어머니다, 너의 어머니인 듯이 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복양하라고 그렇게 죽어가는 예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이유로 부모 공경을 고르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으니까, 나는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될 도리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을 닮은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다윗은 모압 땅에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을 모아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제 이 사람들이 모인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다음 순서가 있을 것이라고 여겼기에 하나님께 길을 묻고 있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는지 내가 알기까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까지 그는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내 길을 보여주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소서, 그 길을 보여주소서라고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기도의 응답은 곧장 이루어집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곳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시고 그에게 이방 민족의 땅이 아닌 선면의 땅 유다로 들어갈 것을 명령하신 것이 그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이랑 달리 이방 땅에 머물 때 오래 머물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셨습니까? 다윗은 가드 땅에 가면 시간이 흘렀기에 자기를 몰라볼 것이고 적국인이 사울도 추격해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안전할 것이라고 여겼지만 놀랍게도 신하의 대부분은 여전히 다윗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미친 척하며 그 왕궁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오래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이처럼 급하게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를 약속의 땅, 선민의 땅 유다로 이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서 누구와 자주 머물고 있습니까? 어떤 환경에 나를 자주 노출시키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 사람과 그 장소, 그 환경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사람이며 있는 장소이며 있는 환경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자유함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누리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 시대를 사랑하는 많은 성도가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 계신 분인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깊은 우려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전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가장 가까이에 계신 분이심에도 우리는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에게 손실을, 나에게 피해를, 나에게 위협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오히려 더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권력자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마땅히 내야 할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며,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들이 저지르는 그 위정자와 그 권력자가 저지르는 불법과 거짓에 동조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우상의 땅,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에 머무는 것을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방 땅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가운데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속히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심으로 그를 선민의 땅으로, 유다 땅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까마귀들 속에서도 백로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름 그대로 구별된 사람, 건져낸 사람, 거룩한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거룩한 성도로, 빛의 성도로, 성도의 짠맛이 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마땅히 살아내어야 할 사명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급박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해서 다윗은 모압 땅에서 아둘람 인근인 헤레수풀 지역으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둘람 근처 헤레수풀에 나타나는 소식을 사울이 전해 들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아픈 비극의 전주곡과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 손을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아멘. 다윗에게로 찾아온 사람들의 모습과 지금 기브아 높은 곳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아서 신하들과 함께 어전 회의를 하는 모습의 기록은 왜 다윗에게로 그 많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높은 곳, 단창, 에셀나무 아래, 권력을 탐하는 사람, 그리고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이 아닌 정치력이나 외교력도 아닌 오직 손에 잡은 칼로 다스리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귀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 이 에셀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 또한 높임받고 주목받고 싶어하는 사울의 모습을, 사울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셀나무는 고지대에서 자라는 나무로 흰색 꽃이 피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백성을 칼로 다스리는 왕, 그 아래서 살아가는 백성이 얼마나 많이 신음하고 고통받으며 살고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을 떠난 왕입니다. 형식적인 여호와 신앙만을 가진 사람, 즉 형식적인 종교적인 의식만 가진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이었기에 이어지는 장면에 등장하는 노베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의 가족을
학살하는 학살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여호와 경외함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사울이 그의 신하들을 부르는 호칭을 들어보십시오. 베냐민 사람들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사울이 지금 자기의 신하 대부분을 자기의 출신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로만 채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곧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왕의 신하로 선택될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있는 불평등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불만과 시기가 얼마나 넘쳐나고 있었겠습니까? 자기 사람으로만 채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곳에 존재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역사적으로 돌아보십시오. 역사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왕들이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반대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 그것이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만 생각하지만 그 말을 하는 그 속사람, 그 마음 진위를 알아보려고는 좀처럼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향하여 충원, 자기를 향하여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충성된 마음으로 하는 말조차도 자기를 향하여 반기를 드는 말, 자기의 의견에 반대하는 말로만 들어서 묵살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자기의 사람들로 꽉꽉 채워지게 되면 스스로 자기의 귀를 막고 자기의 눈을 막아서 제대로 모든 것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의 결과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지금도 우리는 현실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렇게 자기 지파 사람들로 자기의 신하들을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좀처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의 입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 곧 다윗이 너희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며 천부장과 백부장으로 삼아줄 것이라고 너희들 기대하느냐? 너희가 다 공모해서 나를 대적하고 내 아들도 그러하며 다윗을 고발하는 자 하나도 없다. 내가 매복 공격을 당하기 전에 알려줄 자도 하나도 없구나라고 도무지 그의 신하들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하를 믿지 못하는 왕,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신하들, 우리가 지금 그들 사이에 있지 않지만 이 장면을 보면 어떤 막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이를 믿어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누군가가 자기를 신뢰해 준다는 것은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위지기 자사, 여위 열기 자용.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여위 열기 자용이라는 말은 여인은 자기를 알아주는 이를 위해서 화장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이에게 인정을 받으면 최선을 다한다라는 뜻으로 전국책에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사울은 이런 중요한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오직 무엇으로만 통치하려는 왕입니까? 그의 손에 움켜쥐고 있는
칼로만, 창으로만 통치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섣부르게 말을 꺼냈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 모두가 침묵하는 그때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9절 말씀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외치는 그 음성을 듣고 있는 중에 바로 한 사람, 에돔 사람 도액이 등장합니다. 그는 21장 7절에 등장해서 노베 땅에서 제사장 아히멜렉과 다윗이 만나는 장면과 대화를 엿듣고 보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 바로 에돔 사람 도액, 사울의 목자장인 사람인 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베냐민 지파 신하들이 모두 침묵하고 있는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입을 열어서 그가 그날에 목격하고 들었던 것을 사울에게 전합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의 신하들이 포진한 그 가운데 이방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역할은 간사한 아첨꾼입니다. 그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빼고 사울에게 그날의 일들을 듣고 본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뺐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뺐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자기가 노베에 온 이유가 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그 방문의 이유를 밝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그렇지 않아도 자기 지파 출신 베냐민 출신의 신하들도 다윗과 내통하면서 자기를 돕지 않고 있다고 불신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해버리면 제사장 아히멜렉 또한 대적자, 반역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뺀 복으로 말미암아 분노한 사울은 노베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 가족들 모두를 죽여버리는 학살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그는 높은 곳에 앉아 단창을 가지고 있으며 이렇게 또 칼로 선민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환난 당한 자, 왜 빚진 자, 왜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피난처이며 보처인 그 아둘람에 있는 다윗에게로 몰려왔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부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성경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십시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는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눈물로 지새우는 자들이 찾아오는 것을 결코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그들을 먹이시고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들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죄와 죽음으로 신음하며 살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기쁨을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도망자로만 살던 다윗이 샤르가 되었습니다.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왕으로 세워져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고민하고 탄식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간절하게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다윗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건져낸 존재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선택된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성도에게는 거룩한 주의 신부다운 정결함과 거룩한 삶이 있어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어둠처럼 맛을 잃은 소금처럼 까마귀와 같은 사람들과 그런 환경 속에 자기를 던져 넣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까마귀와 같은 그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 말고는 우리는 까마귀에게 떡고물을 그렇게 얻어먹을까 싶어서 나아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정결과 거룩한 삶에서 어둠으로 물들게 해야 하는 그런 환경 안에 여러분 일부러 여러분 자신을 밀어넣지 않고 거룩한 주의 신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땅에 다윗이 거하는 것을 참지 못하시고 얼른 건져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저울로 판단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내 발과 내 마음을 금하여 까마귀 있는 곳에 가지 않는 정결한 주의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